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5일이죠. 공교롭게도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이 같은 날 이렇게 겹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이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처럼 순수하고 그리고 깨끗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원래 그 마가복음 전체 본문 구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도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인데,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사방에서 듣고, 아, 저분이 그 권능이 있으신 분이래, 저분이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래, 저분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래.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그분 보려고 이렇게 한번 누구지? 이렇게 가볼 수 있죠. 직접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에 그 복음을 담아서 전파하는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경청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눈치 없게 몇몇 분들이 아이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한번 이 아이들 쓰다듬어 주세요, 이 아이들 한번 만져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은 이 아이들이 뭐 어떤 아이들인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자세히는 말하지 않습니다. 뭐 큰 아이인지 작은 아이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어떤 건강한 아이인지, 몸이 아파서 주님의 돌보심이 좀 필요한 아이인지, 너무 개구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 아이인지, 아니면 너무 소심해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아이인지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왔다라고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게 다른 성경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에 써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이 10대 이상의 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 말로 하면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파이디온 들어봤나요? 파이디온? 네, 파이디온 어린이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갓난아이, 그리고 갓난아이보다 조금 큰 아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부모의 돌보심과 보살핌이 전적으로 필요한 아이, 돌보지 않으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아이, 누군가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아이, 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지금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요, 이게 한두 명만 온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오는 장면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한두 명 와서 이렇게 만져주세요, 이게 아니고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오니까 이 상황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유대 전통에서는 아이를 이렇게 축복하는 일은 흔한 전통이었어요. 랍비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풀어주는 이 선생인데, 이 랍비들이 아이들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 머리 위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 아이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 중에 랍비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그 대중 가운데 싹 트는 거죠. 우리 아이도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애는 왜 빼요?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옆에 있는 누가 화가 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화가 나기 시작했냐면 제자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얘네들은 이게 가드를 해야 되잖아. 보디가드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제자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고 있는 중요한 순간인데 이렇게 질서를 흐트러뜨리시면 어떻게 아줌마 이렇게 하면서 저리 가세요. 저리 뒤로 가세요. 저쪽 거기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를 정리하려고 이렇게 제재를 가했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꾸짖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꾸짖었다. 이게 꾸짖었다는 말은 적당하게 주의 주고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겁박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몰아내는 거 화내면서 마치 조폭처럼 이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마가복음 다른 본문에 보면은 꾸짖었다는 말을 또 쓰는데요. 이게 언제 쓰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뒤에 살아날 거다 하고 순한 예고를 하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인데 거기에서 딱 그렇게 예고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붙잡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 절대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생각대로 지금 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꾸짖었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그 목소리하고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는 목소리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집 아이, 저 집 아이 전부 다 와가지고 막 뒤죽박죽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오겠다고 이 뒤엉킨 상황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그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화 내고 소리 질러서라도 좀 이렇게 질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해는 돼요. 예수님도 그 상황을 모르셨을까? 이해하셨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 반응이요. 제자들, 그래,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다고 했어요. 나인이 아니고 분노하셨다고요. 네, 분노하셨다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고요.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런 일을 보고 예수님이 채찍 들고 막 다 엎었죠. 상 다 엎었죠.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다 엎어버렸죠. 이때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책임져야 될 너희들이 이상한 거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못 지키게 만들고 너희들만 지키게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표를 가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해서 그 외식하는 사람들 갖다가 뭐라고 할 때, 비판할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든지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외식을 지적할 때 그때 나오는 분노, 이거는 의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죠. 의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분노하는 이 모습은 의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노하셨을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지금 자기들 식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몇 명이 오든지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나아오려고 하는 걸 금지하지 말라. 여기서는요. 나이가 어린 갓난아이 같은 그런 어린 아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상황, 누군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돌봄과 보살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니까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돈 많으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이런 사람만 받아들여서 운영하는 교회, 이런 예배, 그거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초라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오려고 하는 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특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14절 말씀에 나타났듯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이죠. 세상의 방식과는 확실히 다르죠. 주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그 나라는 누구를 더 환영하고 누구를 더 대접해주는 그런 나라입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해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려 하는 사람들, 내가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데 그 돌보심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좀 나중된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이웃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깝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이런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들이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선택과 전혀 다른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그 나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15절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만들어가고 가꿔가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거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몇 가지 제가 적어봤는데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겁니다. 밥 한 끼 해서 먹이고 선물 하나 주고 또 격려하고 이런 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보다 나를 진심으로 더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믿음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내가 외식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 위해서 체면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하니까 언제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거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내가 나된 것도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총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성도로서의 그 신자들, 무리, 그 무리들이 넘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의 추한 모습을 날마다 반성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기도할 줄 알고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등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운 교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달란트, 목소리면 목소리, 악기면 악기, 공부면 공부, 내 생활, 내 일,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기꺼이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운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아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질 때 성도의 삶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크게 오만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닌가 보군요. 내게 오는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시험으로 괴로워하기보다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겠구나,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보는 눈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100m 등산도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100m 등산이 올라갈 때 헉헉대는 이 숨차 오르는 이게 시련입니다. 시험이고 이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나에게 100m도 힘든데 500m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련이 왔어요. 중간에 내려가고 다시 내려갔다,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유혹도 되게 많아요. 그런 산에 올라갈 때. 근데 어찌어찌 해서 잘 견뎌가지고 주님 의지해서 500m 정복했어요. 넘어갔어. 다 올라갔어요. 이겨냈잖아요. 그 다음에 200m짜리, 300m짜리 시련이 와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중간 500m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50m 갔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읽고 마태복음 읽고 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가야지, 끝까지. 가봐야지. 500m 정복하면 200m, 300m, 물론 내 능력은 100m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200m, 300m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500m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200m, 300m는 벌써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거 그래, 좀 버티면 돼, 할 수 있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우리가 미사일구처럼 사용하지만 믿음으로 이긴다, 승리한다, 이 말에 속에 있는 뜻은요,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긴다, 이겨내야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거 사적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군대에 있을 때 고통이 오는 거예요.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교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그래요. 즐겨라. 안 즐겨지긴 하는데, 하여튼 그 말 듣고 그래도 어떻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 나중에 보면 체력이 너무 좋아져 있고,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고통을 이기면서, 시련을 이기면서, 환난을 이기면서 등산하는 것처럼 딱 올라가고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그 다음 것들은요, 아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래서 뭐 올라가도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주님을 온전히 아이와 같이 의지하고 주님께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그 뿌리에 있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머리 돌립니다.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그럼 뭘까요? 우리 개인은 그렇게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금하지하는 이 교회, 이런 교회 안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을까요? 그게 끼어들 여지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게 있을까요? 죄, 허물 뭐 이런 거에 민감하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어리석음이 끼어들 수 있을까요?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충실한 교회는요, 제가 장담하지만 결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자리 요소마다 버티는 그런 교회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를 인정하니까, 서로를 받아들이니까, 용납하니까, 서로에게 귀 기울이니까,
서로를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더 사랑하려고 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중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 그 사람의 형편에 다시 한번 참여하게 되고, 그에게 주님의 사랑과 회복과 은총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구해 주니까, 그 바탕에 예수의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단한 반석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도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순서가 분명하게 잡혀있는 교회니까. 바라긴요, 우리 교회가 제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아이처럼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요. 본문 내용이 너무 무거워서 죄송한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가 그 순수한 믿음의 기초에서 세워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부족함이 뭔지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생활에서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사람을 결코 거부하지 않고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밝은 얼굴로 맞아주십니다. 손은 잡아줘야 될 사람들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안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손을 얹어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십니다. 권능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한 주 한 날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맞아주시는 예수님,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려 합니다. 세상 걱정 많고 시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짐을 예수님께로 내려놓고자 합니다. 예수 안에서 늘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프라이브르크 하나되는 교회 온 성도들 한 생명 한 생명을 어루만지시고 쓰다듬어 주시며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내려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과 용기를 내려주시고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투명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그 지혜와 총명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